믿사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찬송가 364장입니다.
말씀 시편 이 오늘 109편입니다. 시편 109편 말씀 가운데 우리 1절로 5절만 볼까요? 시편 109편 1절로 5절 말씀만 31절까지 있습니다만은 나머지 것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시편 109편 1절로 5절 말씀만 우리 아침에 같이 봤습니다. 1절로 5절입니다. 시편 109편 109편 1절로 5절 말씀 우리 제목부터 같이 봤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아멘. 그 이후의 말씀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조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했지요.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곧 다윗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이겠다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근데 오늘 이 다윗의 시는 어떤 배경을 따라서 또 어떤 누구로 인하여서 일어난 사건인 것은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시편 1절로 5절만 보더라도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지금 대단히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 당신의 삶을 괴롭히는 악한 그러한 계교로 인해서 혹은 대적들로 인해서 원수들로 인해서 그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환경이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것을, 그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봅니다. 방금 읽었던 1절로 5절이 뭘까요? 바로 심판받아 마땅한 원수들의 죄악상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들이 이러니까 원수가 됩니다. 그들의 죄를 고발하는 거지요. 그러한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노래, 그러한 기도가 오늘 1절로 5절이고요. 그리고 6절부터 20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대적하는 원수들에 대하여 강력하게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 저주하는 내용들. 그런데 다윗은 개인뿐만 아니라 그 저주가 어디까지, 집안과 후손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기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성경 한번 봐볼까요? 저기 보시면 여러분 7절에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가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빼앗게 하시며 그 다음에 9절에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피로 먹게 하옵소서라고 말할 정도로, 이건 어느 한 개인이 아니라 그 사람 집안 전체, 가문 전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기를 그렇게 강력하게 요청하는 다윗의 기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21절로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악인에 대하여 저주와 상반되는 의인에 대한 보호를 간구하는 것이 내용이죠. 다윗은 곤고한 처지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간절히 요청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시의 결론인데요. 성경을 잠깐 봐보실까요? 21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2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라고 하면서 바로 다윗 당신에 대한 참으로 고통당하는 당신에 대해서
알 수 없이 그렇게 지금 핍박당하는 다윗 당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여러분 구원을 보호를 호소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막을 내리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이 왜 지금 이런 환난을 당했을까라고 생각할 때 물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인과 응보가 아니냐, 네가 그러니까 그런 일 당한 게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다윗이 혹은 그 어떤 잘못된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고통당하는 것은 그렇게 찾아보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시편에서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고난을 누굽니까? 다윗은 누구의 그림자예요?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그림자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여러분 이렇게 매달리셨습니까? 사실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뜻과 다르다고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지금 다윗의 이 모습은 결국 누구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것들을 그려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시에서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이 뭡니까?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때려야죠. 눈에는 눈, 이에는 입니까? 아니요. 다윗은 그렇게 무고히 어마어마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지만은 똑같이 행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지 다윗이 그렇게 원수들을 향하여 보복하고 다윗이 그렇게 일들을 행했습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시편 1편을 시작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주제 가운데 계속 보고 있어요. 오늘 109번째가 되죠.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고 물을 때에 저는 로마서 12장 21절을 참고하게 되었어요. 로마서 12장 21절에 보시면요, 뭐라고 말합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뭐라고요? 선으로 무엇을 이기라? 악을 이기라. 저는 이 사람이 다윗이고 바로 이분이 누구이십니까? 메시아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악에게 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뭡니까? 기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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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찬송을 이 곡을 선곡했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내게는 가장 귀하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라고 하는 이 찬송을 선곡했던 이유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악을 서로 이기는 비결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 말고는 답이 있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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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찬송을 보시면 너무나도 기가 막힙니다. 내 진정서온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당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소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큰 불행을 당했는데, 억울함을 당했는데, 그 슬픔을 당할 때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근데 가능하지요? 누구는 말입니까? 서로 악을 이기는 자, 곧 누구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그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 어떤 어려움과 그 어떤 슬픔과 그 어떤 고통을 당해도 누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기고 승리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모습을 오늘 성경 4편이 우리에게 4절이 보여주고 있지요. 보면 4절 한번 같이 봐볼까요? 우리 4절만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같이 봅니다. 나는 사랑하라.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사랑했어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하지 않습니까? 나는 절대로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덮어주고 더 감싸주고 더 일하고 격려해줬어요. 근데 도리어 그들은 나를 어떤다고요? 대적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나는 그토록 그를 아끼고 사랑했는데 근데 내게 돌아온 것이 뭐예요? 오히려 나를 대적하고 비방하고 모함하고 나를 헛들고. 여러분 그런 말들이 여러분 귀에 들려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오늘 다윗은 뭐 했다고요?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게 바로 선으로 뭘 이긴 자예요? 악을 이긴 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이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몇 가지만 생각해 본다면 다윗이 이스라엘 주대왕 사울을 얼마나 아꼈습니까? 그 사울을 위하여 그가 얼마나 충성을 다했습니까? 근데 그에게 돌아온 건 뭐였어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끔찍한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습니까? 아니요. 다윗은 그러한 사울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던 것 뿐이잖아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잖아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때마다 신하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지금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다윗은 사울을 죽여요? 아니지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주의 사자를 내가 어찌 함부로. 그렇습니다. 다윗은 무엇으로 뭘 이긴 자예요? 선으로 악을 이긴 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그의 아들 압살롬 어떻습니까? 압살롬의 일도 참 여러분 그 일들이 많잖아요. 압살롬은 어찌 보면 형제 간의 난을 일으켰던 여러분 하나의 주범이기도 했어요. 근데 그런 아들 압살롬을 다윗은 보호했지요. 근데 그런 아들이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아버지를 쫓아내고 지가 왕되려고 반역을 도모했을 때 다윗은 여러분 정처 없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야 했어요. 그러다가 압살롬과 전쟁에 쳐졌지요. 다윗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부탁했던가요? 제발 부탁한다. 제발 부탁한다. 내 아들 압살롬만은 절대로 죽이지 말아다오.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사랑했건만 돌아온 것은 오히려 대적이었고 그러나 끝까지 다윗은 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끝내 압살롬은 그렇게 죽게 되었었지요. 얼마나 다윗 통곡했던가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네가 없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얼마나 다윗이 통곡했던가요? 그렇게 자기를 여러분 왕의 자리에서 몰아내버렸던 그러한 아들마저 다윗은 가슴 아파하며 그렇게 사랑했던 사건들, 여러분 얼마나 이리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은 그래서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다윗이 어떤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 다윗이 결국 여러분 완전히 망하고 그의 가문이 망하고 그의 삶이 완전히 풍지박살났던가요? 아닙니다. 다윗은 오히려 그렇게 선으로 악을 이긴 자로서 하나님이 그의 가문을 더더 복되게 하셨고 그의 모든 문제들을 다윗이 손대지 않아도 누가 손대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대심으로 하나님의 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정리되고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더라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32장 35절이에요. 그들이 실족할 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이 실족할 때 내가 보복하리라. 보복은 누구에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미워하고 원망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다만 해야 할 게 딱 하나예요. 더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리 내게 원수가 된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더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왜요? 보복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잘못하면 우리가 뭐가 돼요? 우리가 함부로 공의를 행하게 돼요. 야, 이거 맞다, 이거 틀리다.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보복이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할 때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됐다고 내가 함부로 여러분 판단하는 거예요. 심판의 권한은 우리에게 없어요. 심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고하실 일이지. 그렇잖아요.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은 이건 뭡니까? 이건 오히려 여러분 반역이에요. 이건 오히려 뭡니까? 직무, 유기예요. 심판은 판단은 하나님만 하실 일인데 내가 생각할 때 이러니까 잘못됐고 내가 생각할 때 이러니까 틀렸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비교하는 것이 이렇게 문제가 되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것은 여러분 이기는 자가 아니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그렇습니다.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는 귀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을 만나고 나를 미워하는 자 혹은 여기저기서 나를 시기하는 말소리 혹은 나를 향해 질투하는 그 어떤 말소리 아니면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 나를 무고히 여러분 비방하는 그런 소리가 들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 너 봤어? 네가 그거 봤어? 네가 언제 봤어? 네가 나를 알아? 이렇게 싸우는 자가 아니라 뭐예요? 오히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절대 우리 명심하십니다. 내가 심판자가 되지 마십시다. 그건 누구 영역이에요? 그건 하나님 영역이에요. 그건 하나님 영역이에요. 이게 대단히 무섭습니다. 이게 대단히 무서워요. 왜냐면요, 우리는 성경에서들 봅니다. 그렇게 함부로 당신이 심판하고 판단했던 자들을 그 자신만이 아니 오늘 다윗이 말하잖아요. 그의 자녀들은 고아가 되게 하고 그의 아내들은 가부가 되게 해달라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저주하시더라니까요. 함부로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내가 판단하고 심판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문까지도 하나님이 여러분 어마어마한 저주를 행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오직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 사랑함으로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억울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말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 억울해요. 하나님께 속상해요. 하나님 정말 나 힘들어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맡기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여시는 길 가운데 여러분 승리의 대로를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오히려 그 영혼들을 안타깝게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는 복이 되고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는 오늘 귀한 한 날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금년 2025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안타깝고 안타까운 것은 얼마나 다윗은 그들을 사랑했는데 정말 죽도록 사랑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예수 못 쓰고 했는데 아버지 오히려 그들이 나를 대적하고 있으니 이거 어찌하란 말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사랑했는데 대적하는 그들을 향하여 나는 그렇게 아끼고 그를 돕고 그를 위로했는데 그러한 것이 나를 대적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비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들까지라도 주님 나는 기도할 뿐이라 오직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보복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던 다윗처럼 주님 우리 평강서북교회 또한 아버지 새벽에 예배하는 모든 신령들 금년에도 하나님 놀라신 주의 위로와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기도자들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판단하고 심판하지 아니하고 주께 맡겨드리며
오직 하나님께 내 답답함을 내 괴로움을 토로하며 고백하며 간구하는 기도로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2025년 우리 성도들 가정에 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로 악을 이기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과 모든 문제들을 아버지 내가 고민하지 말고 주님께 늘 기도함으로 깨어 기도함으로 아버지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금년에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서로로 악을 이기셔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귀하게 받습니다. 특별히 4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우리 어떻게 하여? 나는 기도할 뿐이나 나는 기도할 뿐이다.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기도하고 주 앞에 나의 슬픔을 고통을 온전히 고백하고 토로함으로 인하여 주가 해결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참으로 복을 받는 한 해가 되도록 우리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내가 금년에도 서로로 악을 이기게 하옵소서. 기도함으로 내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아침에 구하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평동서북교회 신년 대신방 이제 오늘 이구 영혼이 명아마을 우리 신방을 합니다. 하나님, 이구에게 마을 우리 귀한 명아리 마을 모든 성도들 모든 가정들을 주님 기억해 주옵소서. 가정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놀라신 승리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금년에 또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따라가고 그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따라가므로 주가 해결하시고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고요. 구역을 이끌어가시는 인도되신 우리 장로님과 우리 구역장님, 구역 청무님, 구역 임원들이 더 힘을 다하여서 명아리 구역의 모든 영혼들을 살리고 특별히 명아리 마을 주께서 온전히 변화시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번 대신방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기도합니다. 하나님, 신년 말씀 대성회를 주님 이제 돌아온 주일과 마지막 한 번 더 아버지 19일주일까지 진행되는데 하나님 세우신 아버지 고창 신림제일교회 우리 김영호 목사님 하나님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교회가 평안하게 하시고 목사님 건강을 붙잡아 주시사 우리에게 돌아온 주와 또 그 다음 주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을 주의 귀한 말씀을 아름답게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복되게 사용하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신년을 맞이하여 주께서 세우신 사자를 통할 주 은혜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놀라신 주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지금도 병원에 계시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기도하십시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업들 일터가 금년에도 안정되도록 기도하십니다. 농사가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직장과 사업장들이 날로 번창하도록 기도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의 일터가 우리 자녀들의 삶이 주안에 복되도록 기도하십니다. 우리 평동 어린이집 금년에 50명을 선언했습니다. 하나님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내가 참으라고 약속하신 말씀 따라 50명의 원생들을 주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어제 이제
천장 공사 끝나고 다시 모든 직기들을 어린이집으로 옮겼습니다. 그 수고 하나님 잘 감당해 가신 것 감사하고 어린이집을 통하여 주님 큰 영광 되도록 이하여 간절히 또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18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간절히 또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